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 개역개정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동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니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할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난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지금 아브라함의 세대까지 어떻게 왔는지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함께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도 잠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떠난 하와와 아담으로 인구의 수는 계속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던 아담과 하와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사람 또 한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 가정만 남겨놓고 모든 사람을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수장시키신 것은 리셋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아담과 같은 존재를 두고 다시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갈 존재로 다시 시작하시겠다라고 리셋을 하셔서 다시 노아의 가정으로부터 하나님만 아는 사람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심의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제가 참 의아해하고 궁금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부모가 교육을 아이들에게 안 시켰는지 아니면 아이들이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적으로나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도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알죠? 그리고 사촌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20대, 30대, 40대 되고 나면 이제는 쟤가 누구지? 제가 누구의 아들이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저 할아버지가 누구지? 저 삼촌이 누구지? 인사하라니까 인사는 하지만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길 가다 만나면 남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누구를 섬긴 것 같고 누구를 신으로 얘기했는데 그 신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있는 신을 만들고 거기다가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는 뭐냐면 이 신도 하나님이라고 섬긴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 신은 참 신이 아니야 라고 나를 섬겨라 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인류를 이렇게 두고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일들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를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나를 섬겨라.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진짜 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로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십니다. 계획을 세우시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시냐면 이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난 가운데 신을 만들었어요. 자신을 섬기는 신이 참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될게. 그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봐라. 그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고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행복해하는지를 보고 너희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보여주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우상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이 우상 안 섬길래 다시 하나님 섬길래 라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그 첫 번째 방법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후계를 이삭으로 정하시고 그 다음에 후계를 또 누구로 정하신 다음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씨에서 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오직 한 길뿐이었어요. 아브라함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을 선택하고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만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다른 계획이 없어요. 모든 인류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할 거야. 그리고 결국 예수라는 존재가 와서 이 모든 인류를 나는 다시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들일 거야 라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시는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면 이제 이 길만 잘 만들어 놓으면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올 거야. 이 길만 잘 만들어 놓으면 모든 사람이 다시 나에게 와서 우리는 행복한 시간을 다시 보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삭밖에 없어요. 다른 계획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되게 좋아하던 물건이 있어요. 사고 싶어요. 근데 내일 그걸 살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 전날 뭐만 보여요? 특히 여러분 차 살 때 있죠. 저 차를 사고 싶어. 그럼 길에 나가면 다 그 차만 보여요.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도 딱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나에게 돌아올 거야. 근데 그 시작이 아브라함이야. 근데 그 아브라함 뒤에는 이삭이야. 그러니까 계속 아브라함, 이삭 계속 거기만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두시고 이삭을 두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비슷한 성향이에요. 그래서 내 씨에서 하나님이 후계자를 두신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럼 내 씨에서 내가 어떻게 해보자라고 해서 이스마엘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하나님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그 씨, 이삭이라는 후계자만 머릿속에 있으셨는데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스마엘이라는 다른 계보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되겠다 하셨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씨였어요. 아브라함의 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인 이스마엘도 거둬들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걷어들이시는 방법이 뭐냐면 이스마엘 너에게도 한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미 그 시대에는 여러 민족이 다 있었어요. 세계 곳곳에 모든 민족이 퍼져 있었어요. 퍼져 있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로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 외에 또 다른 이스마엘이라는 그 선조를 통해서 다른 민족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다 퍼져 있는 민족과 이스라엘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과 정말 아브라함의 씨가 똑같은 이스마엘도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근데 이스라엘과 비슷한 정도로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를 잘 되게 해줄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혈통과 동일한 대우와 보장을 해주시겠다는 것이 이스마엘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지난주 본문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는 분명히 제가 말씀 한 가지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다른 또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계획이 또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그 계획, 이스마엘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계획의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게 할까 많은 생각을 하셨겠죠. 근데 결국 선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사라의 입에서 야 쟤네 쫓아내 라는 그 한마디를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동의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면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뭘 주면서 내보냈다고 오늘 성경에 나옵니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some food라고 넣었는데 그냥 조금의 뭐 먹을 것과 한 부대, 한 이 정도 되는 부대겠죠. 물 부대를 지어주고 보냅니다. 하갈은 이미 성인이고 집을 나온 경험이 있지만 이스마엘은 10대 소년입니다. 엄마가 있지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냥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 보냅니다. 그런데 이 두 모자가 집을 떠나서 이제 어디론가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곳을 성경은 부엘세바 광야라고 말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럼 잘 보시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를 향해 갔을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무작정 길을 나선 것 같진 않아요. 어딘가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14절 뒤에 보면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라고 그래요. 방황하더니. 이때 방황하더니는 어떤 목적지를 두고 찾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냥 목적지가 없이 그냥 아무데나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를 못 찾아서 방황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곳은 남쪽이에요. 그래서 잘 보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결국 가려고 했던 곳은 하갈의 고향이에요. 하갈은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애굽 출신이에요. 이집트 출신이에요. 이집트는 쭉 밑이죠. 아프리카니까. 쭉 가다가 이제 그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중간에 부엘세바라는 광야에 지금 도착을 한 겁니다. 잘 보면 지금 성경에서 14절에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지역 이름이 있는 거죠. 그죠? 지역 이름이 있는 곳에서 방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느 사막 가운데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판 다음에 그쪽에 사는 왕과 시비가 붙습니다. 그 우물을 팠는데 그쪽에 있는 왕이 야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야 이거 내가 판 거야 내 우물이야 라고 해서 양 7마리를 주고 이것은 내 거야 라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한 그곳을 이름을 붙이는데 부엘세바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부엘세바에 왔다 그랬잖아요. 부엘세바에서 방황하고 있다. 근데 그 다음 바로 구절에 아브라함이 생뚱맞게 우물을 판 얘기가 나오고 우물을 판 그곳을 부엘세바라고 이름하였다라고 나와요. 무슨 말인가 하면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이미 있었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부엘세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엘세바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물의 이름이 지어진 후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어린 아이와 여인이 나가는데 물 한 가죽 부대와 그 떡만 주고 보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이 놈이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너무 큰 배려를 한 놈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런 뭐 그런 놈으로 보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잘 보시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부엘세바로 갔다라는 것은 그 지역을 알고 간 거예요. 어떻게 알고 갔을까요? 아브라함이 사례 몰래 알려준 거예요. 야, 내가 물 한 가죽 부대만 줄게. 왜냐하면 내가 그거 더 주면 나는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 그러니까 물 한 가죽 부대야 그것만 줄 테니까 너 부엘세바라는 곳에 가면 우물이 있어. 내가 파놓은 우물이 있으니까 글로 가. 그런데 하갈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방황했다는 거는 그 우물을 찾기 위해 방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몰래 다 알려준 거예요. 부엘세바라는 곳에 있어. 거기 가면 우물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 번 좀 쉬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미리 배려를 해주고 왠지 모르지만 그 우물을 미리 파놓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곳으로 가게 한 겁니다.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해가 가요, 그죠? 성경에 왜 이 순서가 바뀌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먼저 부엘세바라는 우물을 파놓고 그 부엘세바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라 앞에는 지금 부엘세바라는 우물이 있어요. 그런데 사라는 그곳이 어딘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에게 나타나십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분명히 우물이 어디 있다고 하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애가 막 지쳐서 울어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는 거예요. 뭐라고 했겠어요?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목말라, 어디야 여기 어디야, 막 나 집에 갈래, 막 그랬겠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첫 번째로 말씀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목마르니? 아니에요.
내가 이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전에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나셔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갈에게는 물보다도 이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갈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우물의 위치를 발견하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물을 발견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갈이 쫓겨난 이유도 좀 이해하기 힘들고 그 좀 아브라함과 사라가 갑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 놔두고 다른 사람들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은밀하게 진행하신 숨겨진 배려와 숨겨진 서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라는 책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삭,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 하나님이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책을 보고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셔. 다른 사람들 다 죽이셔. 다른 사람은 죄가 뭐가 있냐? 죄도 없는데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만 살리시냐? 하나님은 불공평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마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하세요. 그 선택은 이삭의 선택과는 분명히 달라요. 다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서 이탈한 자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탈한 자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시려고 하시고 그들 더 배려하시고 그들 더 품어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쭉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은 결과 여러분이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네.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야. 나는 천국 가고 쟤는 지옥 갈 것 같아. 라고 성경을 읽으셨다면 잘못 읽은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신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계속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여러분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여러분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예수님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방인과 말도 섞지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후손인 구약의 그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들으셨습니까? 네? 못 받는다고 들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못 받는다고 들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신학적으로는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예수님이 그 통로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내가 너 민족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이스마엘의 민족도 하나님 구원하실까 안 하실까요? 구원하시죠?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 이스마엘도 구원하시고 구원 받을 자가 없다는 거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우리가 가장 구원에서 마지막 순위였어요. 그런데 우리까지 구원하신다는 얘기는 그 전에 다 구원에 들어오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시도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시도다. 이 부유하게 하시도다는 천국을 가게 한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스라엘이 아니고 모르는 자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찾으면 만나주겠다. 부르면 들겠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있나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울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까이 있다는 겁니까? 멀리 있다는 겁니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남녀도 상관없어요. 이방인도 상관없어요. 헬라인도 상관없어요. 이스마엘의 후손인 지금 이라크 아랍인들도 하나님이 만나 주세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중요한 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울면 내가 만나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겉으로는 되게 매정해 보여요. 빵과 물 한 가죽 부대 주는 그 나쁜 놈처럼 보여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걱정하고 사랑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이스마엘의 후손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사랑하셔서 우리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 두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옆에 사람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그럼 저 사람은 만나 주셨어요? 안 만나 주셨어요? 저 왼수 같은 놈 저거 그러잖아요. 네가 천국 가면 난 천국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억울해요. 안 풀려요. 그러면 누구를 처음에 원망합니까? 남편을 원망합니까? 대부분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믿어.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 미안해, 지금 네가 그런 서러움을 겪었고 그런 아픔을 겪었지, 하지만 내가 다 회복해 줄게.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네가 다 이해하게 해줄게. 내가 다 갚아줄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것이 선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자라 만들어주시고 다 건강하게 하시고 다 200세까지 살게 하시면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분명 인생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더 마음을 쓰시고 더 배려하시고 더 위로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선하게 될 줄 믿으십니까? 모든 아픔이 사라질 줄 믿으십니까? 모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다 이해될 것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게 지금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죠? 예. 여러분의 마음 안에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응어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면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소망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울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모든 염려와 아픔을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셔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얻어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